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구브로라는 섬에 당도했습니다. 저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를 거쳐 배를 타고 저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버가에 이르러 다시 160km 북쪽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그 아래에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고니온 아래에 있는 네 글자로 된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스라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치게 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바 되어 성 밖으로 이끌려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피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더베로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어디에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만 동시에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는 어디에나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고생을 하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핍박은 있으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같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령한 용기는 하늘에서 오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고 사람들의 박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로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더 큰 용기를 내었을까요? 전과 같이 그들은 담대히 전했고 담대히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더베까지 가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최단 코스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최단 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쉬운 길을 마다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고향을 목전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일까요? 죽음을 피해 떠나왔던 곳을 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길을 마다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돌아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갑니다. 자신이 전도한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만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왜 이러한 핍박이 있고 이러한 박해가 있습니까? 자, 그것은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가짜 신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감람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바로 이 박해의 상황입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는 박해를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박해를 견딘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리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언제입니까? 박해를 받지 않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호사보다 옥중의 고난을 자처한 요셉, 바로 왕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한 모세, 궁중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사자굴에 빠지기를 선택했던 다니엘,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 이 모두에게 박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 한 포악한 왕이 성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큰 가마솥에 물을 넣고 펄펄 끓입니다. 그 물 속에 끓여 죽이려고 할 작정입니다. 집행하는 군사가 죽어가는 성도들 보고 있으니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제각각 영롱한 면류관을 들고 순교자들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속에서 견디지 못한 한 성도가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으니 살려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면류관을 든 천사가 낙심한 얼굴로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집행하는 군사가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한 그 사람의 면류관을 이 군사가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린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넓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우받으며 믿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환난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일 일본 순사에서 5번째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체포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아침에 끌려 나올 때 그 길에서 성도 20여 명이 그 길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띄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언제 돌멩이를 맞을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를 상황이었지만은 갓 태어난 신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 잘못하면 주저앉겠다고, 안 믿겠다고 돌아오지 않을 신자,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별해서 장로 임직식을 갖습니다.
자, 그 핍박 속에서도 장로 임직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탁합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과 같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이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로 임직식을 갖고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주가 되신 주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로 세움받는 그들도 자신을 주님께 위탁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에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귀중품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죽음도 맡기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시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신 그 배는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에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세속의 바다에서 큰 풍랑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개를 가지고 배 뒤편에 가서 누우셨습니다. 잠을 주무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탁하셨습니다. 배가 파선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들을 부르셨고 먹이셨고 함께 주무셨고 함께 생활하실 정도로 저들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동정과 염려와 근심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주님은 가장 현명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위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많으나 그래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잠을 잔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는 서툴고 그리고 거칠고 무례한 방식으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급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죽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자, 주님을 당신의
제자들을 죽게 할 만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참소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돌보심을 불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스스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는 이 문제로 제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돌보심에 의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간섭하실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깊은 고요 속에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 위탁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한 바나바와 바울은 왔던 길을 통해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 모든 교우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보고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으로 귀환하는 귀성객들입니다. 우리 모든 여행을 마치고 천국 본향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이 기쁨과 환희의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바울은 일생이 다하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호흡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이 마음과 이 자세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